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시냐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도 이렇게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거렸는데요. 비가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 막 무서울 정도로 와가지고 우산을 쓰나마나 할 정도로 이 비가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만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안 나오신 분들 그냥 각자의 처소에서 좀 삐지셔도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릴 회막을 완공하거든요. 자, 그리고 성전까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되어졌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에는 영광이 충만한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 왜냐하면 그곳에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의 속성이 가득한데 죄된 인간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전에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이제 드디어 회막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요, 회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레위기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자, 우리는 그냥 레위기라고 부르지만요, 그들은 이 바이크라라고 해서요,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과연 이 레위기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회막문에 들어가서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이 번제라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번제라는 말은요, 올라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좀 더 의역해 보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연기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제물의 강조점은요,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제사들은요, 짐승의 고기를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번제는 통째로 이 제물을 온전히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전적인 예물,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어떤 그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장과
제사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삐를 가져다가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은 누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잡아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요, 다 누구를 말해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어떻게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큰 수고를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를 앞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신들이 괜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은 못 나가고 자기 대신에 누구를 내보낸다고요? 모세를 앞세워요. 그래서 아유 모세님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의 장면을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백성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멀리 서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진짜 거룩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모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모세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거룩인지 모르겠으나, 자,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에 반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물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 떼는 역할을 좀 해놔야 돼요. 자, 성전에 불씨가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불씨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든 청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가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피를 냅니다. 자, 그래서 피의 이 절반은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제단에서 함께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죠? 이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그 피를 맞으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데요. 성경은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소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소가 깨끗해지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성소가 더러워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더러워진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힌 이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댄다든지, 그리고 막 심지어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유독 막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화를 내시냐면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을 흐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노하시면서 제사장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모세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수고해야 되고요, 제사장도 나름대로 역할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짐승을 잡기 원합니다. 이것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벌써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난 3일간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뭐 짐승은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흘려졌기 때문에 이 피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에 대한 죄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가 회방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여야 된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레위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 추측하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봉건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남녀노소에 대한 차별도 없고요, 노약에 대한 차별도 없고요, 누구든지 자신이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구약일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약일 것 같아요? 틀릴까봐 말 못하겠죠? 누구든지라는 말이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구약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약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약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통념적으로 구약 시대는 차별이 넘쳐나고 신약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더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안에 무려 32번이나 누구든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왕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더 호의적으로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내가 아무리 비전이 없고 뭐 불황자와 같을지라도 나를 덜 사랑하거나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동일한 원칙과 법을 적용시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때에 바로 이 장소가 천국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를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아주 오래된 고전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자, 옛날에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어떤 가정에 너무나 신실한 엄마와 방탕한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기도 생활을 하는 믿음의 엄마였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 예배를 좀처럼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담을 쌓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요,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언제 철들래? 언제 믿음을 가질래? 자, 그러자 아들이 맨날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엄마 미안해. 엄마는 믿음이 어떻다? 좋고 나는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막상 죽고 난 이후에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자, 엄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고 아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엄마가 예수님께 항의를 해서 판결문을 얻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하신 거냐 그랬더니 아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래서 중간은 간상을 받았대요. 아무것도 안 해서 무엇은 갔다고요? 중간은 간상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고, 엄마의 판결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일평생 차별하고 업신여긴 죄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갔다는 얘기를 우스개 얘기로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이 가장 강력한 계명은요, 야,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묵상해라,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걸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텐데,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막 예배 드리느라고 뭐 방언도 하고 뭐 그 엄청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맨날 서로 차별하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막 이러고 있는 모임이 되는 것보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모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두 번째와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번번이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에 맞게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좀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드리면 돼요. 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뭘 드려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되고요.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드리면 되고요. 자, 비둘기 드릴 형편이 안 되면요, 다음 시간 말씀 전하겠지만 밀가루를 빻아다가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짐승들마저 사실은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손쉽게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똑같은 물건이어도 한정판 좋아하지 않나요? 특히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여자분들 가지고 다니는 그 백 같은 거 한정판 되게 좋아하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정합니다. 자, 그리고 파격적이게도 그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이 전라도에서 사역할 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절에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드리는 그 제물에 따라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가장 최고의 헌신을 절을 짓는 것으로 여겨졌대요. 절을 지으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강단에서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요, 이게 놀랍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소망을 갖냐면요, 내가 일평생 뭘 짓게 해주옵소서? 네, 교회를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절 짓는 거에서 교회 짓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신다? 예,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자, 여러분, 우리 1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1장 1절부터 9절은 이 소의 번제에 관한 예물이 나오는데요, 자, 소의 예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10절부터 13절은요, 양과 염소의 번제에 관한 규례가 담기는데요,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무슨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자,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 똑같아요. 자, 심지어 2장 1절부터 3절은요, 그 소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2장 2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그 밀가루 덩어리 떡을요, 여호와께 무슨 냄새로 여겨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의 귀천이 아니라 제물에 담긴 이 제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자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마음인데,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이 조건 여부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의 여부를 가늠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니 안 좋니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띠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러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 구석탱이 찌그러 있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락지가 금가락지면 어떻고 쇠가락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한정판이면 어떻고 그냥 시장에서 골라 입는 거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명품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신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많이 드려서 대우해 주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것을 드리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드린 것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부르시고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표적 자체는 엄청나게 대단하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기도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회막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엄청난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계를 지녔습니다. 불완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렇게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사 예배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그때나 지금이나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제사로 드려야 되고 찬송도 제사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에게 다 맡기면 안 되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제물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자, 짐승을 잡는 것은 누구라고요? 네,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잡아야 돼요. 나는 아무런 죄에 대한 가책도 없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뭐든지 다 행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깨끗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깨끗하는 것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이 시간 배웠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여야 되고, 자,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 네, 이 문제가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바치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을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